오늘은 성탄의 은혜, 성탄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자꾸 성경의 그림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언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풍습, 전통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이 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굴에서 태어났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사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탄생 사진 보면 어떤 그림들은 예수님과 그 부모님이 어디에 있냐면 굴 속에 있고 아기가 굴 속에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장면도 종종 있어요.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 성령의 개체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막대한 은혜들이 있는데 성령을 거절하면서 그걸 다 거절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정혼한 남편이에요. 결혼 아직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재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정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그러겠는데 성령으로 내가 잉태됐어요 하면 여러분 믿어주실래나요? 여자 혼자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렇게 뭘 하면은 아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 놀랍군요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남편인 정혼한 남편에게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같은 동네 사람 아니에요? 임신했대더라.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나는 그 동네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정혼식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임신했대더라. 이런 얘기 소식이 들으니까 남편 마음은 어떨까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화도 나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롭다고 하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개념이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는 기본적으로 제1차적인 의미는 살리는 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 살펴보시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하신 법대로 하면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기록해 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꼭 요셉의 경우에 마리아와 경우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끊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요셉이 화가 확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명기 22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마리아를 어떻게 끌어내서 이 가증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악을 제하고 하는 일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슬픈 소식, 분노하게 되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하였는가? 다시 돌아가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약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손해보고 그 없던 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식 할 때 신랑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10일 이상 잔치도 해요. 그 비용 다 누가 됐어요? 남편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을 이미 다 줬어요. 결혼하기로 해서 그 언약 관계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결혼식 하지 않아도 이미 언약하고 약혼식 하면 그 사람의 아내예요. 결혼 동침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소유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것들을 자기가 손해보고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의 번역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심사숙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디메오마이, 디메오마이. 그런데 이 말의 더 선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굉장히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고 엘리야 시대 때 벌어진 일 얘기하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설명하는 말이 이 디메오마이예요. 그들이 크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1차적인 감정은 자기가 손해본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상한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즉시로 화를 내서, 여러분 화날 일이 생기면 즉시로 화를 내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화가 이렇게 났는데 화 나오는 데까지, 격한 감정이 생겼는데 화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인가요? 네. 마크로 디메오마이라는 말이 인내라는 말로 마크로 디메오 이렇게 쓰이는데, 인내라는 말이 뭐냐면 화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말이 화가 안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가 다 나는 겁니다. 화가 확 나는데 마크로 디메오, 화가 나온 데까지 그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가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 봐야지. 그 태중의 아이 살려야지. 누구 아이인지 몰라도.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나는 상황이 됐는데 화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것을 참아내고 더 옳은 길, 하나님의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정말 율법대로 1차적으로 해서 그 간부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자기 감정이 막 극도로 흥분됐는데, 똑같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곰곰이 화난 상태인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손해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 태중의 아이를 생명을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한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이게 상한 감정이 생겨요. 근데 그 상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의 아닙니다.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 마크로 디메아, 그래서 인내하는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화가 났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여인과 그 태중의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율법의 그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손해 안 볼런지 몰라도 손해보고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우리 성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탄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구글 서치해 보면 다 이런 사진밖에 안 나와요.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했으니 말고 전 뭐 어렸을 때 많이 그 문화의 밤 같은 거 했거든요. 어렸을 때 학생들이 문화의 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우님들 앞에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시도 낭송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뭐 한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제 아기 낳는 건데 이제 누가 마리아 역할을 하고 새로 교회에 나오게 한 여학생 하나가 마리아 역할을 하고 누구는 요셉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여관 주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교회 기도실이 여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배야 하고 이제 요셉이 문을 두드려 여기 방 있어 하면 그 여관 주인이 방 없어 하고 문을 탁 닫고 하면 아유배야. 근데 그 학생 시절 때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그 학생이 조그만 어린 학생이 배가 이만 바구니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놔가지고 아이고 배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연극을 했을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방을 구하는데 이제 호정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 구할 데가 없어서 방 있어 하니까 방 없어 하니까 그 임산부가 또 다른 여관에 가서 여기 방 있어 없어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저 집 밖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금서라고 외경이 있어요. 성경 아닙니다. 제가 이거 읽어봤거든요. 황당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누가 기록한 가짜 복음서에 야고보가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이 황당한 얘기도 너무 많아요. 이거는 성경일 수가 없어요. 성경하고 내용이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지. 근데 마리아와 함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사람이 티미한 사람이라 미리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늦게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들판에 가지고 왜 해가지고 어떻게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산파를 부르러 베들레헴까지 갔다 오는 동안 아기가 낳았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살펴보면 베들레헴은 저 뒤편에 있잖아요. 동굴에 있잖아요. 그냥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거 누구 관한 얘기예요?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8 형제가 있는데 말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대 그 왕이었던 그 누구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 년 전? 700년 전이에요. 성경은 예언이 있어요. 무신론에는 예언이 없어요. 과거도 몰라요. 무신론에서는 과거 역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도 모르고 장래도 몰라요. 무신론, 유물론은 과거도 모르고 장래도 없고 진짜 오늘만 살아가는 게 유물론이고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으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합당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베들레헴이 작아요. 성읍도 아니에요. 시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이 없어요. 그냥 몇몇 집만 있는, 들판에 있는 그냥 조그만 마을이란 뜻이에요.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나 그분은 그냥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실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왕가의 후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요셉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 왕의 후손인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분의 육신을 맡길 사람을 아무나 정해서 네가 맡아라 한 게 아니고요. 마리아도 믿음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가의 후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가정으로 삼은 이 가정은 특별한 믿음의 가정에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 요셉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생한 장면을 살펴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왜 호적하라고 할게? 인두세, 세금 많이 거두려고.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여러분 기쁘시죠? 국가에 기여하고 우리 보편복지에 기여하니까 기쁘시죠? 한 50% 60%싹 올려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지고 자기 주택 없이 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살면 좋겠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 구조랑 똑같습니다. 돈이 다 글로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체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공연해요. 공연하는데 콜로세움에 물 채워가지고 그 공연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콜로세움에 거기다 물을 채운다니까요. 그 바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배를 건져가지고 그 해전을 영해갖고 실제로 죽이는 뭐 그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조 들어가더라고요. 10조 그거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가지고 남자 다 세가지고 세금 딱 인두세로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걷기 쉬운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내시면은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난 것이니까 늘어난 거 하나도 없는데 세금만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 요즘에 보면 호적은 구레네 수리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인 때 예수님이 나신 거다. 그냥 뭐 단군 할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뭐 환웅처럼 뭐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 신화라는 그런 신화 같은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도 호적령 했을까요? 여자는 안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남자들은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 유대인들에게 고향은 특별한 겁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존재의 뿌리가 다 고향에 있어요. 요즘 사람이 생각하는 고향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상하죠, 벌써. 왜 이상해요? 지 혼자 갔다 오면 되는 거거든요. 한 이틀길 빨리. 뭐 왕복하면 한 3일, 4일 빨리. 자기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왜 굳이 배가 이렇게 불룩해 나가지고 이제 산딸이 거의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굳이 그 먼 곳까지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잘 모르시면 무조건 100 하시면 맞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100킬로예요. 100킬로. 산길이에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리무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마 걸어서 부인은 나귀에 태워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 부인은 아기가 나올 때가 다 된 여인을 데리고 갔느냐, 그 먼 곳까지. 저 위에가 나사렛이고요, 요 밑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늘 하는 것처럼 돌아서 가면, 이렇게 가면은 200km예요. 200km. 이렇게 가면 200km입니다. 이게 곧바로 가면 한 100km. 그런데 하여튼 갔습니다. 왜 해필 그때 호정령이 내렸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호정령이 내렸고, 왜 해필 요셉만 갔다 오면 되는데 요셉이 자기 정혼한 배가 이만해진 여자들 데리고 거기까지 갔냐, 해필. 요셉이 그 미가서 예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우구스도가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가만히 뒀다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도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부인 데리고 어디로 가도록? 베들레헴 가도록 한 거예요? 아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신기하게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왜 부인을 나사렛에 두지 않고 데리고 갔냐?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무슨 헛소리냐? 그래갖고 요셉이 없으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를 끌어내서 죽일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안전하지 못했어요. 딱지가 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여종인데 딱지가 붙었어요.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 그래가지고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남들은 이미 출발했는데 다 단돌이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할 바를 해. 자기 욕심대로 다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가 막히게 다 톱니바퀴 맞듯이 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인간의 군왕들이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들을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일이,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을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제가 성경학교 때, 문학의 밤 때도 그러고, 딱 도착하자마자 응애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착하자마자 응애 아기가 나왔더라? 여러분, 요셉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인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아기가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유 있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겁니다. 여유 있게. 이제 말씀 드릴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이후의 생애가 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헤롯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천사가 나서서 피하라 하고 그날 밤에 피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콥트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슬람 바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 1000만 이상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이 요셉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받게 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죽어요. 그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다 불구자예요. 왜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불구자예요. 쩔뚝거리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1000만 이상 사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대명천지의 평안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성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믿음이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예수 믿음 이 믿음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들은. 애들도 요만한 애들도. 그래가지고 피신하는데 그냥 애굽 어디에서 살았겠지가 아니고요. 그 성 가족이 피한 그 이사하고 헤롯의 군대들의 암살자들이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이집트 남쪽까지 그 댐 있는 데까지 피해 30번 이사를 합니다. 30번. 그래서 요셉은요 평생 주를 위해서 그 삶이 다 들여진 바 된 삶을 살아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지키는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죽으면 더 이상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가 다 들여지고 소비되들지라도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탄의 오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 요셉 가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 있을 때예요. 도착하자마자 아유 왜 애기 나온다. 방 있어요? 없어요? 하고 어디로 방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일찌감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이게 번역도 좀 그래요. 하여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근데 우리는 구유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우리는 밖에 있어요.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한 거라. 이는 여관에. 이 말도 번역도 틀렸어요. 여관이라는 말이 번역이 틀린 거예요.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맡겨주잖아요. 그 여관하고 여기 나 번역한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여관은 진짜 상업용 여관이에요. 왜 여리고에는 그 여관이 있어요? 거긴 큰 도성이에요. 제2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여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고 많이. 근데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여관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냥 여관으로 번역한 겁니다. 머무를 곳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동일한 애가 예수님이 유월절 먹을 객실, 이게 머무를 곳이 있느냐. 그래서 마련한 큰 다락방이 조그만 학구방은 아니에요. 2층 집에 있는 것을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 가서 준비하라. 머무를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딸이 돼서 일찍 가서 도착했는데 머무를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왜 없냐면 천하 사람들에게 다 호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더 일찍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조그만 마을에 방들이 다 들이찬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동양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아우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다 그렇게 해요. 당신 누구세요? 뭐요? 당신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오세요. 쉬세요. 오세요. 쉬세요. 다 그렇게 했는데 몇 가구 안 사니까 벌써 꽉 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숙박업소가 아니다. 그러면 구유는 뭐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냐? 그 당시 보통 사람 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단칸방 집이에요. 그리고 턱이 좀 젖어 있고 저 위에는 생활 공간이고 가축.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염소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가난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들은 밖에 메어둬요. 밖에 매두면 짐승이 물어가거나 도둑놈이 가져가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녁 때가 되면 다 집 안에다 들여놓는 거예요. 집 안에.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누웠으니 이쪽 동그라미 친 게 구유예요. 밤중에 여기 지푸라기 올려놓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먹을 거 하나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다가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암몬 자손에게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그러니까 이걸 인신제사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대에 아무리 신앙이 좀 팀이야 사사기 시대를 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나간다? 있을 수도 없어요. 번역이 틀려요. 어떤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원문을 보고 누구든지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예요. whatever. 내 집 문 안에서 그러니까 입다의 집에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키우는 거예요. 조그만 집에서 키우는데 양이 먼저 나오면 그 양을 내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을 번제로 드릴 것이다. 염소가 나오면 염소가 좀 비싼데 양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소가 나왔다 혹시 소가 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가 혹시 나왔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풀어놔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나왔다. 비싸서 이건 안 되고 그냥 저 조그만 양 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냥 나오는 첫 번째 것의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whatever 그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딸이 자기 모터 나와가지고 문 열고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입다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봉사하는 자가 된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얘기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에서도 보니까 내 집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공간도 저 생활 공간인데 등불이 온 집을 밝힌다라고 얘기해요. 왜 온 집을 밝혀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 등불 하나 켜면 온 집안 사람에게 다 비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양간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와 나귀를 풀어내어 먹이지 않냐. 집안에 있던 걸 풀어내서 너희들이 아침이 되면 먹이지 안식일에도 먹이지 않니. 근데 내가 안식일에 병자 구덩이에 빠진 흉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 고쳤다고 그것을 너희가 뭐라고 그러냐? 니네들 예배 드리기 전에 양 염소 다 꺼내가지고 아침에 묶어놓고 물 주고 사료 주고 다 했잖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짐승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에게 온전하게 한 그것을 너희가 비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광보를 써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 구유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는 겁니다. 여간에 머무를 곳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너희 왕이 나타났다.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왕이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더러운 사람. 목자는 사기꾼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인 우리가 가서 그분을 뵈도 될까?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저보다 어디 높은 사람이 최정현 회장 만나러 가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머리도 안 빗고 갈까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근데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무슨 왕 못 가. 그렇게 할 텐데 목자들에게 표적이 주었어요. 그게 표적이라니까요. 그 왕이 궁궐에서 철침대에서 태어났을 거다. 그 안에 누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이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처럼 보통 하는 것처럼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위화감 없이 그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표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보의 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왕이신 분이 인간의 구유에 말을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은혜이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말자.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장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주잖아요. 그 30군데 피신하면서 사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났어요, 요셉이?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던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접할 사람들, 비록 높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해서 다 영접하시고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도 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보의 사회의 구유에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가까운 분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강보의 사회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용기가 탁 생겨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오죠? 누가 소식 전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아기가 태어난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었던 목자가 와요. 동방박사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베들레헴. 그럼 그 집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방 내줬는데? 그 집주인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럼 마리아랑 같이, 마리아 가족은 여기서 자고 우리는 여기서 자고 산모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 집주인은, 그 작은 방 집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을 비우고 자기는 딴 곳 어디 가서 산 것입니다. 일주일만 아니고 산후조리까지 다 태어나고 산후조리까지 하는데 뭐 한 달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동안 전적으로 다 집을 비워주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산 것입니다. 베들레헴 한 가정이 작은 방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그 안방을 내어주고 산파도 불러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거죠. 마구간에 태어났다 잘못된 그림이고요. 예, 그 야고보 복음서 가짜 복음서 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 읽어보면 이 엉터리 얘기도 있어요. 요셉이 산파를 데리고 오는데 응애 하고 한 거 보고 응애 어이배야 하는 거 보고 갔는데 오는 길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야, 이 남편이 그런 남편 되었으면 속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아기 낳을 때 다 됐는데 산파 데리고 오는데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걷는 둥 마는 둥.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그 얘기 보면 이걸 복음서라고 이런 말. 하여튼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뭐 도마복음서 마찬가지예요. 다 읽어보시면은 뭐 도마복음서 굉장한 거로 쳐가지고 막 기독교 신앙을 좀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읽어보시면 압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니고요.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그 손님방이 이미 사람이 찼기 때문에 이 주인은 기꺼이 그 요셉 가족을 위해서 자기 방을 비우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사극을 한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참 마음이 따뜻한 얘기죠. 요셉의 이야기도 마음이 따뜻해요. 자기 손해보기로 하고 살리는 이야기고요. 이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이 집주인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가 자기의 방을 비우고 희생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장례도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요셉은 가이사의 호정령에 의해서 고향으로만 가야 됐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근동 사람에게 고향이라는 말은 훨씬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뿌리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방구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뉘시오라고 얘기하면 요셉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나사렛에서 산 지 오래가 됐기 때문에 그 자기를 소개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소개해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최소한 3대. 나는 레위의 증손 맏닷의 손자 헬리 아들 요셉입니다. 그 레위, 맏닷, 헬리 다 어디서 살았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니시오 없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레위의 증손 마따디의 손자 헬리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방을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가운데 있을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줍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집들은 다 차가지고 왔는데 여러 집 들렀을까요? 혹시 요셉이? 아니요. 제 생각엔 첫 번째 집에서 바로 방을 구했습니다. 왜? 어서 오세요. 아기까지 산모군요. 어서 오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자기는 가고 산포와 불러드리고 다 도와준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왕가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 다 왕가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의 가게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의 도성하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이 중요한 거거든요. 베들레헴 사람이면 동시에 다윗의 왕의 가게였던 요셉은 베들레헴 어디 곳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근동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들이 가도 모르는 사람이 가잖아요. 딱 그 겨울에 문을 딱 두들겨요. 가서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마찬가지 같은 문화권이 문 두들기면 어떻게 누구세요? 잠깐 뭐 좀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해서 왔어요. 몰라요? 하고 문 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똑똑 두들기고 안녕하세요 하면 뒤에 목적을 얘기하지도 않는데 들어오세요 이거예요. 그래갖고 차 내주고 다 대접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방문하면요 배가 불러서 방문을 못해요. 다 들어와서 차 주고 먹을 걸 하는데 또 안 마시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다 보면 배가 점점 이만해. 요셉은 그렇게 환영받았다. 세 번째, 어느 나라에서든지 산모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특별히 중국동 사람들은 수치 문화예요. 그들의 윤리의 근간은 수치감에 따라졌어요. 만약 그 산모를 내쫓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서 못 살아요. 그렇게 마을 전체의 오명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거 얘기했는데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비유에 불의한 재판과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마리아도 그 근처에 누가 친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 엘리사벳 바로 몇 킬로 밖에 있어요. 여기서 방 못 얻었으면, 만약에 방을 못 얻었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 친척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하기 몇 달 전 유대 시골의 언덕에 사는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만약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그곳을 찾지 못했다면 자연스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한 30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글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가? 베들레헴에서 방을 쉽게 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출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동안에, 그래서 미리 도착해서 준비 다 하고 넉넉한 시간 동안에 한 것이다. 이게 이 성경 예수님 출산하는 얘기를 이렇게 뭐 자세히 풀어서.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하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경에는 며칠을 보냈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랜 시간을 분명히 보냈고요. 산후조리까지 했고, 그들은 안방을 내어준 따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다. 동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왕의 침상은 아니었지만 자기 방을 내어준 주인과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동양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성탄 사람들은, 성탄 이야기는 그래서 비참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은혜, 요셉의 인내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때가, 희생이 요구가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희생을 감수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두 번째, 성탄의 오해는 뭐예요? 마구간 아니고 베들레헴의 그 작은 집 주인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것입니다. 두 가지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상에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탁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난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해줘 하고
자기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